네, 오늘은 계시록 9장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화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100%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자비가 섞인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갑자기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 금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계시록 8장 3절에 금향로가 있는 곳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맡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지금 7 있는 입맞은 자, 각 시대별로 입맞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고요. 7 나팔은 각 시대별로 거절하는 사람한테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면 자비가 섞인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이나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왜요? 아직까지 은혜의 기간,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던 거예요. 그 금단은 계시록 8장 3절에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현재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압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탐험하는 결과로 심판이 쏟아진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구원의 문은 아직도 열려있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저주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계시록 9장 14절에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근데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보면 결박한 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지금 잡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바람은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재앙인데 지금 사방 바람, 땅 네 모퉁이는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구 전체. 그래서 이 네 개의 바람을 놓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 떨어지는 7재앙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큰 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이 지금 여기 작은 점 있는 곳인데 일부 재앙이 놓아진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졌을 때 이때 여기에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지구 전체의 재앙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재앙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화는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622년부터 1258년. 그럼 두 번째 화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유브라데 강에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화는 바로 유브라데 강이 있는 바그다드부터 시작해요. 그게 셀주크 투르크라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이슬람 사상, 알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난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받은 세력이 바로 유브라데강 바로 상류에서 발생된 오스만 터키라고 하죠. 우리 오스만 투르키라고 하죠. 이건 1299년부터 시작해서 1922년, 그러니까 우리 세대까지 존재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섬멸하게 된 거고요. 정복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정복하면서 칼이냐 알라냐 이걸 선택하라 해가지고 그 사상을 지금 이슬람 사상으로 다 물들게 한 그런 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월시는 연월일시는 오스만 터키라고 그랬죠. 마지막 제국.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예언할 날짜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계시록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의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첫 번째 화에서는요, 사람을 괴롭히기만 했어요. 죽이진 않았고. 근데 두 번째 화에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 세력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동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은 누구를 그렇게 핍박을 했죠? 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핍박한 나라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첫 번째 화일 때는 망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괴롭히기만 했죠. 근데 두 번째 화에서는 동로마 제국이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로 죽이기로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1299년 7월 27일 오스만 터키가 처음으로 동로마를 침공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시작해서 13만 명의 배교자를 처형했고 5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오스만 터키가 망하는 날을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 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예언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날짜를 2년 전에 계산을 해서 이게 신문에도 나고 책도 내놨어요. 그래서 정말 2년 후에 이 날에 이게 망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흥운동이, 재림의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명확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이때가 일어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1299년이 동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공략한 오스만 제국이 공략한 때인데 여기에 150년을 더합니다. 이 150년은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게 계시록 9장 5절이죠. 여기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5달이면 5달 곱하기 한 달이면 30일이거든요. 우리는 31일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30일로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50일이고 예언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50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1449년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그러면 언제 망할 거냐? 여기서 보면 동로마 제국은 이때 망해요. 1453년에 망해요. 망하는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드디어. 근데 오스만 제국은 언제 망하냐?
연, 월, 일, 시에 망해요. 그게 보면 연이면 360일이죠. 그리고 월은 30일이에요. 일은 1일이에요. 그러면 391일. 거기에 플러스 15일. 이걸 딱 계산하면 언제가 나오냐면 1840년 8월 11일 날. 정말 이게 오스만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이날 드디어 런던 협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이 놀라운 걸 누가 계산해서 이걸 발표를 했냐면 조시아 리치라는 감리교 목사가 멸망 2년 전에 이걸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대서특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초엽 세계적으로 성경 예언 연구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함을 설교하던 미국의 조시아 리치는 여섯째 나팔을 연구하였으며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제국이 몰락하리라는 예고를 그 몰락 2년 전에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토만 제국은 리치 목사의 예고한 날짜에 자주 독립의 힘을 잃은 사건이 일어났다. 리치 목사의 설교를 비웃던 1000명의 사람이 그 목사를 믿고 개종하게 되었다. 네, 이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리치 목사님이 이날 오스만 제국이 망할 거다라고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오스만 터키가 미국처럼 강대국이었거든요. 엄청 큰.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비웃다가 진짜 이 날이 돼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던 사람들이 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심해서 진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일으킨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에서 마병대가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나팔은 황충의 모양은 말들 같대요. 말. 근데 여섯째 나팔에서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그래서 말들과 같고 마병대다. 지금 다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나팔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여섯째 나팔에는 탄자들을 보니 호심경이 있고 또 꼬리에 해하는 권세가 있고 꼬리에 해하는 힘이 있고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가 같다. 5달 동안 해하는 권세가 있고 여기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있다. 여기서 보면 거의 뭔가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이 세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 기본 세력은 같은 세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메뚜기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들로서 사탄의 파괴 활동이 더 강화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네, 그래서 화는 사단의 파괴 행위가 처음에는 유브라데강 그리고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화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그 사단의 사상으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그 사상에 다 물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유브라데강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유브라데강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의 경계선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해요. 지금 빨강 선이
유브라데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유브라데강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대적들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나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네, 그래서 유브라데강 그 너머에서 원수들이 그 채찍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가 다 유브라데강 오른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략했죠. 근데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유브라데강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대적하고 싸우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단의 군대는 2억이라고 하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곱하기 만 해가지고 2억의 군대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그래서 2억이라는 군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14만 4천인이라고 하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 16장에 이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에 속한 백성과의 마지막 전쟁을 또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여기서 보면 큰 강 유브라데강 또 큰 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나중에 예언적으로 풀 때 이것이 마지막 때 전쟁에 의미한다,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요. 계시록 9장 17절에는 이 황충의 모양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 말들의 모양들, 그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처음 본 모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 본 모양이어서 그거 글로 다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여기서 오스만 터키의 이 마병대를 본 거예요. 봤는데 이렇게 마병대가 이때 처음으로 이 화총 있죠. 총을 이 오스만 터키에서는 개발을 해서 총과 대포를 개발을 해서 말 타서 총을 쏘고 그 다음에 대포를 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건 대포를 쏠 때 나온 거죠. 그래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이런 어마무시하게 큰 대포로 그 성벽을 막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포를 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처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시대별로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과 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두아디라 교회까지죠. 그러면 다섯 번째 화는 4대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예언적인 관점에서 푸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섯째 화는 우리 사상을 사단이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합리주의, 인도주의 등 무신론적 인간 중심의 철학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때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산업혁명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럼 산업혁명한테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물질주의가 이때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게 물질주의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거길 바탕으로 공산주의와 무신론, 진화론이 이때 6번째 화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7번째 화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극대화되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되는데 사람들은 과학으로 믿지 않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사상으로 과학이 신이 돼버렸어요. 종교가 돼버리고, 그리고 강신술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군대가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14만 4천과 함께 싸움을 할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다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입이라는 것은 계시록 16장 13절에 마지막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 세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의 무기는 뭐냐면 어떤 칼과 창, 능력이 아니고 입이에요. 입. 한번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이 입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꼬이는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에서 쓰이는 영적 무기의 상징이다. 이것은 인류의 마음, 지성과 가슴, 심령을 위한 전쟁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다 이 입으로써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꼬셔질까요? 대다수가 꼬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낚싯줄이 있습니다. 낚싯줄. 그러면 낚싯대는 이 얽혀매는 낚시 바늘이 있잖아요. 이 바늘이 바로 사단이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정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이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 근데 사단은 거짓말 덩어리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거짓말 때문에 미혹돼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모든 사람을 거짓으로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꼬리만 있으면 되는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사탄이 인간을 오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상징이다. 네, 지금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사자 같은 머리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뱀의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건 아까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래요. 그럼 장로라는 직책은 교회에서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자들, 기별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이게 존귀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냥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꼬리에 머리를 두고 있는 이 6번째 화에서 대다수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종말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유브라데 강인데 왜 그냥 큰 강이라고 했나요? 그냥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마지막 전쟁에서도 큰 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강이라는 건 계시록 17장 15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에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없죠. 그런데 큰 강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꼬신다는 거예요. 근데 6번째 화에서는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까지 이 사상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대요.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도 물로 떠내려가게 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이 물이 스며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짓 이론과 거짓 기별을 지금 붙잡고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깨고 내가 어디에서 지금 빠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은 구분이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하고 먹고 사는 거 이야기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교제하고 그 간증 나누고 이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교회에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가서 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를 335 모여서 그렇게 분위기 조성되는 교회가 몇이나 되냐 이거죠. 정말 이 교회가 다 지금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사단의 사상. 이때가 두 번째 화에서 바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죠. 1789년에서 1794년. 무엇을 깃발로 내세웠냐면 자유와 평등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내세우는 거, 국가에서 내세우는 게 다들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근데 이 사상이 무신론과 평등, 자주, 자유,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좋은 세상 만들자. 이 사상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1844년도에는 1900년까지 니체가 철학자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이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진화론,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 또 우리 자유와 평등, 인본주의는 지금 우리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식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큰 하나의 핵이 뭐냐면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유물론 사상이 기반이 된 공산주의가 탄생이 되죠. 자, 유물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물질을 유일한 실체로 보는 거예요.
물질을 보이는 것이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다. 이 사상이 바로 유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인간 관념의 산물도 아닌 현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지금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많은 비중이. 이런 사상들이 이 두 번째 화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여섯째 나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어요. 자, 통계자를 보면요. 1930년대 공립학교에서, 미국의 공립학교예요.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전까지는 1930년 전까지는 창조를 부인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사람들은 믿지는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이 정착이 되고 공교육에서 진화론이 교육화되면서, 교과로 진행되면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창조론을 다 부인하는 진화론 지지자는 2012년도에 45%나 됐어요. 근데 아이슬란드 보면 진화론을 믿는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게 90% 가까이 돼.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창조론을 안 믿어요. 83%가 창조론을 안 믿고 다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거죠.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40%가 창조론을 안 믿어요. 창조론을 안 믿는다는 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들어온 거짓 기별로 사탄의 사상에 오염이 되었어요. 이게 계시록 18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지금 계시록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그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사단의 사상에 꽉 잡혀 있는 것을 빨리 벗어나서 좀 나와라. 지금 이렇게 기별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네, 여기서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 음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음란한, 그래서 이방을 쫓고 우상들로 더럽혔다. 생각을 다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 있는 포도주가 뭐냐? 그래서 취케하는 포도주는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거짓 교리. 근데 대다수가 거짓 교리에 지금 들어와 있죠. 이 거짓 교리 중에 몇 개를 알아보면요. 첫 번째, 영혼 불멸설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은 빠져나와서 영원히 산다. 아니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곳에서 있다.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굉장히 오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 지옥설. 세 번째는 방언. 요즘 엄청나게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 엄청난 생각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신성설. 진짜 십계명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것을, 사람이 만든 그런 것을 신봉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그걸 통해서 또 비밀 휴거라는 걸 또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지금 종교 개혁자들은 1800년대까지는 다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봤는데, 우리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슈퍼맨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다들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리고 예정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예정론. 그리고 원죄론. 지금 천주교에서는 원죄론을 믿고 있죠. 근데 이 사상이 우리 개신교한테도 다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성론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없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곡과 마곡이 또 합세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성경을 잘못 풀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다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우리가 지금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 교리들을 제대로 우리가 말씀에 맞춰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게 그런가 해서 정말 깊이 연구해야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인지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 오류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오류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